역대상 1장이고요. 1절과 2절 2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2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왜 2절 말씀만 보는지 아마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미리 혹시 예습을 해오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쭉 이제 이름만 쭉 나와요. 이름만 나오는데 몇 장까지 나오느냐? 우리 앞으로 이제 9일 동안 이름만 계속 볼 겁니다. 9일 동안 역대상 9장까지 성경을 보면서 이름만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위기가 봉착할 때가 율법, 규정이 쭉 뭐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하는 걸 굉장히 위기죠. 이름 나와도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나온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쭉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들이 이제 9장까지 나오는데 9장까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 좀 넘는 시간 이 족보만 쭉 보게 될 텐데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는 조금 비슷해요. 약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이거 좀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역사 내용을 가지고 관점을 달리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여기도 역사 이야기가 나와 있고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어떤 왕도 나오고 똑같이 다 나와요.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다만 역대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왕기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어제 기억을 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유다가 멸망을 해서 열왕기서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열왕기서를 작성했던 작성자는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 울면서 작성을 했던 예레미야. 그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썼던 역사 내용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가 그런 마음으로 포로기 끌려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역대기를 시작할 때 목사님 같은 역사 이야기를 썼으니까 비슷한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딴판이에요. 같은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역대기는 포로기 생활이 다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성경이라고 한다면 돌아왔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역대기를 썼을까요? 희망에 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쓴 내용이 역대기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쉽습니다. 열왕기는 망하면서 쓴 책, 역대기는 이제 다시 희망을 갖고 쓴 책이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포로기가 다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텐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쓰면서 생각하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마음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보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작성된 책이 역대기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제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왕들의 역사에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으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고요. 신앙 고백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기를 보게 됩니다만 떠났다가 잡혀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희망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언약의 이야기. 역대기는 누가 썼을까요?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역대기는 방금 퀴즈. 열왕기서는 누가 썼다고 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썼어요. 선지자 에스라가 썼습니다. 에스라라는 썼습니다. 근데 그 옆에다가 우리가 한번 1장 1절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 7장 10절 해가지고 적어두시고요. 나중에 꼭 한번 보셔요. 무슨 말씀이 담겨 있길래 이러나. 에스라 7장 10절 한 절 말씀이거든요. 이 한 절 말씀이 뭐냐면 역대기상, 역대기하를
요약한 게 에스라 7장 10절이에요. 요약이에요. 요약. 딱 한 절로 요약할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볼 때도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는데 어떤 말씀이길래, 자,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는 내용이, 결심하였었더라, 율법과 역사의 내용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쓴 책이 역대기상하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기록하고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내용이 역대기상하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에스라의 마음이에요. 에스라의 마음으로 이제 생각 들어가는 건데, 이 역대기를 왜 썼을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끌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포로기 생활을 끝내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은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성한 책이 역대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율법으로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쓴 책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좌절의 마음일까요? 희망의 마음일까요? 역대기를 읽으면요, 희망에 차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인간의 잘못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들의 실수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이 있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어느 나라만 나오냐면 유다의 이야기만 주구장창 계속 나와요. 유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은 관심 없습니다. 왜? 실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역사만 다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1장 보면은 1절부터 쭉 끝까지 보니까 이름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이름만 나와 있을까요, 목사님? 이름에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름이 중요하지요. 왜 중요할까요? 한 명 한 명 한 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 이름 한자 한자 한자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대상 1장 한 장만 볼까요? 사람 이름이 몇 명 등장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대충. 무려 191명이 등장해요. 191명의 역사가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 있었더라, 그 이름이 있었더라, 누가 있었더라, 아무개가 있었더라, 그 이야기만 쭉 나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들이에요. 흔적들 쭉쭉쭉 나오면서 우리가 보면서 맞아, 이 사람이 있었지, 맞아, 저 사람이 있었지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우리가 1장 1절과 2절만 두 개만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이 몇 명 나오죠?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 친숙한 사람. 셋 나오죠. 셋. 그리고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3절 보실래요? 에녹이 나옵니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에녹. 무드셀라 알고 있고요. 4절 가면은 노아가 나오네요. 셈이 나오고요.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해서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 익숙한 이름 왜 익숙하냐면 창세기부터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쭉 지켜보셨던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신다는 것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갔는데 죽을 똥 살 똥 표정 짓지 마.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 살아야 돼.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야. 아이고, 우리가 무슨 택함받은 백성입니까? 야,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야. 우리의 조상은 또 에녹이 있어. 무드셀라가 있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니? 우리도 그 택함받은 조상들처럼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기록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쑥대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울 수 있는 성전이라든가 성벽을 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돼요. 뭘로 할 건가요? 뭘로?
우리는 이제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독려하는 거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다시 반드시 세우실 거야. 그 소망을, 희망을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루한 이름들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들을 쭉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름, 먼 나라 타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냥 치부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름, 우리들의 희망의 역사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죄인에 지나지 않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끝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든가 유다 왕국을 끝내려고 여기서 그냥 이름을 나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이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이 성경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고 이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위한 자녀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의 불씨를 다시금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역대상 1장의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역대기 말씀을 한 장씩 또 보게 됩니다. 많은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벅차오르는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름들처럼 주님의 역사의 한 장면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만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